오늘 이 시간 서신체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우리 늘청이들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4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어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다들 제 기분이 들떠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좀 있다가 불꽃 축제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오늘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음 이렇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다가 이렇게 그 불꽃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즐기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SBNR이라는 이 약자가 있습니다. 이 약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이 약자를 풀면 Spiritual but not religion,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 굉장히 이 세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지 않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성적이지 않기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러니하게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잘 따르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연말 연초 혹은 중요한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타로를 보거나 사주를 보러 가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가게가 망했다고 합니다. 많은 식당, 여러 이제 매장들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버틴 이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네. 홍대 앞에 가보면 그거를 실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홍대 앞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홍대 앞에서 이제 길거리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임대 막 공고 문의가 막 붙은 가게들을 점포들을 수없이 보게 됐는데 유일하게 점집들, 타로, 사주, 관상 같은 그 점집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니 오히려 임대 문의가 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느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각 사업체 분야별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 속에서 이제 무속 산업 분야의 이제 수익 총 얼마가 잡혔을까요? 혹시 예상 되나요? 무려 1조 4천억이랍니다. 이게 22년도 통계라고 해요. 그리고 22년도의 이 통계는 그 당시에 정부에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된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속인들까지 하면 대략 이거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대략 10조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그 세대의 흐름에 따라 가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사주랑 타로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무속인들은 권사님도 오신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흐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삶의 믿음의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 다 무시한 채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막 타로도 보고 사주도 보러 가고 막 하는데 자기 미래가 막 보이지 않으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주를 보고 타로를 이렇게 보러 가는 게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차선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차선책을 생각해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이제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결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실행을 옮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펴고 딱 처음 눈에 들어온 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 청년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루에 적용하라고 하십니까? 이 아침에 목매달아 죽으라니요. 이 구절이 너무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건 취소. 본인 혼자 이제 취소를 한 거죠. 다시 성경책을 덮었다가 핍니다. 자, 이번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펴서 딱 보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아까 바로 전의 말씀이 목매달아 죽으니라였잖아요. 가서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피게 된 거죠. 이 예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모든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말씀도 딱 텍스트대로만 보면은 어렵습니다, 적용하기가.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전쟁 이야기잖아요. 막 어딜 쳐서, 칼로 쳐서 막 이겼다, 막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고개를 갑자기 격하게 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청중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격하게 공감하면은 이렇게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한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그 웃음이, 미소가 사악해 보였어요. 뭘 하려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적용한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 하고 보냈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친구를 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때렸는데요? 이제 불교인 친구가 있었는데 불교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님에게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난 전도사님이 시킨 대로 했어. 저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전쟁의 이야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장은, 여호수아 10장은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앞에 기브온 족속이 나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고 함께 이제 평화롭게 지냅시다라는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소식을 가나안 그 아모리의 5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주변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기브온 얘네가 이스라엘이랑 화친을 맺었단다. 우리 배신자야. 우리 치러 가자. 해서 5 왕이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자, 이제 기브온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구원 요청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연합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습을 해서 연합군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딱 이 앞에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승리해서 군대는 괴멸됐고, 연합군의 군대는 괴멸됐고, 5 왕은 처형됐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어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브온이 구원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기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습한 뒤에 이 잔당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고 추격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잔당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는 그 유명한 그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큰 전쟁이 끝났잖아요.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던, 그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그 전쟁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이 찾아왔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조금 쉬어볼까? 우리 이제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2025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5년 이 삶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뭐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은혜로웠다라고 기약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버거웠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2025년이 큰 산과 같이 느껴지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 끝자락에서, 이 힘겹게 지나온 2025년 그 끝자락에서 이제 좀 나는 수고했으니까 쉬어도 돼, 좀 여기서 머물자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자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조금 쉬어도 된다, 조금은 쉬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 이 신앙생활 조금 쉬고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진격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28절 시작을 이 시작이 다섯 왕 연합군과 전쟁이 끝난 직후 바로 들어가는 그 전쟁 시작 서두입니다. 그 시작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라고요. 이 그날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관사 하, 지시대명사 후와 나를 뜻하는 욤 그리고 뭐뭇 안에라는 그 배 뜻을 가진 이 배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든 글자 바로 그날에로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잠깐의 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됐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그 상황이 어떤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안식한 뒤의 상황이 아니라 승리하고 난 직후 바로 그 다음 그날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 막게다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안주해도 되겠지, 조금 쉬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성경이 승리의 순간에 다시 한번 진격해 달려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주하지 않을 수 있나,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아갈 수 있나,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에 안주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늘청이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다섯 왕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후 바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요?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2절에서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그 성을 향해 곧바로 진격할 수 있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안주하지 않고 진격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그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남부의 성들을 정복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 그리고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각각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라기스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에글론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그리고 헤브론과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막게다에서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상황을 서술하는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저 왕과 군대를 너희에게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좁게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 여리고에게만 한한 이제 단발성의 약속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본다면 이 약속은 성취되어 가는 중의 약속입니다. 여리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게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넘겨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성을 향해 진격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약속이 있다면 불안한 미래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실시간으로 한 번의 전투가 끝날 때마다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들은 점점 전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는 대신 기대와 소망이 더해져만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보니까 그 드라마랑 영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OTT 같은 것들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청년 모임 하는 중에 유독 피곤해 보이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뭐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구나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민망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귀멸의 칼날 봤어요. 밤새도록. 한 화를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엔 또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 다음엔 또 무슨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디뎌 나아갈 수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나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
조금은 쉬어보겠다 마음먹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이 안에서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과 40년 전, 이 광야를 헤매는 그 시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 시대를 두고 아마 석기와 청동기를 함께, 철기를 함께 쓰던 그 시기였을 거다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은 철기를 아마 철기 무기를 들었을 거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네, 석기를 들고 아마 전쟁을 했을 겁니다. 강철 검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석기는 깨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싸워본 적도 없었고 그 전쟁에 대한 전략, 지식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해 나갑니다.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도,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을 때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겼을 때도 그들은 능력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걸까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교회 어른분들이 다들 따르는 이제 교회 큰 어른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소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그 북유럽에 그 노르웨이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피오르드를 보고 빙하를 보고 이 만년설, 이 산을 보면서 오로라 이걸 보면서 이제 여행하는 그 크루즈 여행을 평생에 딱 한 번쯤은 가보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대부분, 아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은 그 크루즈 여행이 평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이 소원을 가진 이 할머니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남편 할아버지께서 이 할머니의 소원을 알고 계시니까 너무 나이가 지금 많아서 이 뒤로는, 이전에는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못했지만 이 뒤로는 진짜 못할 것 같아서 할머니와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좀 소일거리들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셨대요. 이제 이 할머니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티켓을 산 날 기세등등하게 막 집 문을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막 그러면서 티켓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소원 이루러 가자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교회 분들이 막 축하하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드리기도, 여행 경비로 쓰시라고 돈을 드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빵을 구워주기도 하고 뭐 과일도 주고 했답니다. 이 일정이 한 달짜리 일정이래요. 한 달 정도 못 오시니까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오시라고, 평생의 소원이시니까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 분들이 드렸답니다. 드렸는데 이 배를 타고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다른 소원이 생기셨대요. 작은, 그 배보다는 작은 소원이 생기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크루즈 이제 제일 싼 티켓을 샀기 때문에 선실이 제일 배 밑바닥에 있었대요. 그래서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밖을 보기 위해서는 갑판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갑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꼭 통과해야 하는 이제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식당이 있었대요. 식당. 그 식당에 막 뭐 갖가지 해산물과 뭐 육류들, 막 육회국, 모든 음식들이, 화려한 음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음식들을 보면서 그 할머니가 저거 진짜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게 소원으로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한테 말씀은 안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할머니가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모르실 수 있으셨겠어요? 아셨겠죠. 또 이 할아버지는 밤마다 소일거리를 배에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셔서 마지막 날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이 식당을 갈 수 있는 돈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딱 그 돈을 모으신 날도 이 선실 문을 딱 박차고 들어가서, 여보 어딨어? 나와!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셨대요. 할머니는 이 양반이 왜 이래 하면서 따라 나가셨대요.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 아시면서 이제 올라가셨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식당 문을 또 그 할아버지의 버릇이셨던 것 같아요. 빵 차는 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셔서 그 막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답니다. 매니저 어디 있어? 다 나와. 내가 오늘 음식 먹을 거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근데 막 직원들이 막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 유럽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막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날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막 하면서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식당 음식 먹을 거야, 살 거야, 나와, 매니저 나와, 그렇게 하니까 직원이 할아버지한테 화를 냈답니다. 할아버지, 이 식당값, 티켓값에 있어요. 그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30일 동안 티켓값에 포함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의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그 크루즈에 탔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처럼. 여러분, 우리는 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까요? 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옮겨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닌
나 혼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역이 부담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피곤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도 익히지 않고 죄는 반복되며 받았던 은혜들은 언제 받았냐는 듯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나에게 그 버거웠던 삶이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안주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늘청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두 번째, 정체성을 알 때 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남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와 같이 행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꼭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왜 길갈로 돌아갔을까요? 길갈이 쉬기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길갈은 요단강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형이랑 좀 비슷한데요.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이 동쪽에는 산으로 가로막히고 요단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대해가 펼쳐집니다. 온난한 이 기후가 이쪽, 오늘 이스라엘이 남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그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길갈은 이쪽 땅보다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감히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굳이 전쟁이 끝날 때마다 분명히 더 좋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마다 길갈 땅으로 돌아가요. 왜 이들은 계속해서 길갈 땅으로 돌아갔던 걸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그 회복, 영적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충전되고 어디부터 회복되고 채워지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땅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땅이고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고백한 땅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 것을 다 굴려서 멀리 보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땅이, 어떤 좋은 것이 자기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채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정체성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안주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안주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사람은 그 가던 발길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어떠했든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회복되는지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채 안주하지 않고 정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때, 그 정체성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여정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정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내년을 마주하는 이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어려움, 불안들을 느끼고 그곳에서 오는 피로감을,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그 피로감을 먼저 느끼고 뒷걸음질 칩니다. 내년은 조금 쉬어볼까? 내년은 내 믿음의 자리 잠깐 내려놓아 볼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깐 있어도 이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왔으니, 믿음의 여정을 왔으니 내년은 잠깐 쉬어도 될 거야 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는 아무리 큰 일을 경험했고 큰 은혜를 경험했고 큰 일을 감당하였더라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승선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우리는 이곳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 결승선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멈춰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올해 2025년 지금 11월 30일 이 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때 그 순간에 거기까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상을 받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끝까지 옮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안주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실 겁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채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안주가 아니라 정주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라도, 포기하고 싶으셨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입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주를,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순간,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발걸음을 옮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늘청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